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이고요. 주제가 겸손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보세요. 겸손하시게 생기셨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세요. 겸손하십니까? 거기서 네, 겸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겸손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잠자코 가만히 있는 것,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초보자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저 사람 정도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권력과 또 명예를 포기하고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행동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딱 세우고 이제 눈을 좀 이렇게 부라린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눈도 살짝 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참 어려워서 제가 인터넷 서치를 구글링을 좀 했는데 겸손에 대한 아주 좋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없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겸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라는 T. 엘리어트가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찰스 스퍼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 체스터필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은 교만이다.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나 겸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이상한 꽃이다. 그것은 겨울에 특히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장 잘 자라는 꽃이다 라고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인터넷 설치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봤는데 맨 마지막 거 겸손은 이상한 꽃이다.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 이 명언들을 남긴 분들을 보면은 겸손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을 또 명언을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겸손에 대한 이 명언들을 볼 때는 그저 표면적인 것들만 보게 되고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는 겸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겸손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줄 치는데 쓰시면서 미싱 하시면 옆에 분들 컨닝 하셔서 좀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따라할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목적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도요,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낮춘다 할지라도 그 낮아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판하더라도 그것을 그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은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3가지가 아니라 한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30가지 중에서도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은 것이 집안 청소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더러운 사람은 아니고요. 청소를 하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17년 됐어요. 17년 됐는데 청소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저는 청소를 할 때 이제 지저분한데 베큐um을 하더라도 먼지가 있는 데를 베큐um을 하는데 제 아내는 날을 잡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이날 청소하는 날이야 하고 저한테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시작하는데 안방부터 애들 방까지, 방은 2개밖에 없어요. 안방하고 애들 방. 그래서 안방부터 애들 방까지 거실을 거쳐서 하는데 침대를 다 빼요. 그리고 책꽂이 있는 책들도 다 정리를 새로 하고 책상 밑에 있는 거 다 빼고 옷장 밑에 있는 거 다 뺍니다. 다 빼고 베큐um 하면서 시작을 해요. 정말로 싫어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그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때는 하루 만에 끝냈는데 요즘은 한 이틀 정도 걸려요. 혹시 월요일날 저의 신방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신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 나오면 그날이 청소하는 날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를 쫙 하고 나면요 확연하게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할 때랑 제 아내가 청소하고 나면요 새집 같아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도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경우에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겸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에 성경에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읽을 때에 다른 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마태복음을 읽을 때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시고 그 왕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중심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 중심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왕들을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족보를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나타내고 나서 족보는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족보 자체에도 나가는 순서, 거기 들어있는 인물들이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오늘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에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디에서 났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우리 미가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누가한테는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즉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선포되었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되는 그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담까지 올라가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것이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담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선포됐고, 그 언약이 깨어진 순간 또 아담을 통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한 이 베들레헴의 나심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겸손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살 때에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고요,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메이온이라는 헬라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권능,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힘을 이야기할 때 쓰는,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이제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할 때 표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인, 시메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권능과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얘기하지만 시메이온은 그 힘과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단어가 바로 시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다 그러죠?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고, 그러니까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속에서 어떠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표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강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7절하고 2장 12절에 두 번 딱 나옵니다. 헬라말로 스파르가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파르가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딱 두 번 나오는 이 단어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입히는 옷의 개념이 아니라 꽁꽁 묶어 싸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리키고 읽히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70인의 번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셉투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번역본에 있는
욥기 38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약에 딱 한 번 또 나와요. 강보라는 단어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그 강보의 단어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싼 강보의 단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싼 강보라는 단어를 욥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입으신 그 강보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37장까지 이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은 욥한테 와가지고,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면책을 하고 있고, 욥은 자기 자신을 디펜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뭐 그러면서 계속 디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 38장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꾸짖는 대화가 거의 한 4장에 거쳐서 있는 대화가 38장서부터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욥, 너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에 네가 그때 있었어?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네가 그걸 봤어?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네가 그걸 봤니?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교만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변했던 욥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욥기 38장이고, 오늘 욥기 38장 9절에 있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라는 이 컨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흑암과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나누시고, 파도가 들어올 지역과 또한 넘어오지 말아야 될 지역과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강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것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보가 예수님을 싸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으로 똘똘 감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삶을 사시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적이 있어요. 구유 위에 놓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그 드라마를 하거나 할 때에 보면은 이 구유를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이쁜 그 크립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는 구유는 돌로 만들어진 구유라고 합니다. 이 부자들 집에서는 나무로 만든 것들을 쓰는데, 대부분 서민들 집에는 돌로 만들어진 구유를 쓰고요. 이 라임스톤을 깎아서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강보로 꽁꽁 묶여서 돌 위로 올라가셨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한 번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심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심과 또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또한 그 방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삶의 조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을 통한 삶의 조율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맡은 교구의 교구장이신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딸이 둘이 있었어요. 이제 다들 피아니스트였는데 이제 첫째 딸 박정아 지금 교수로 계시는데요. 박정아 자매가 이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공부도 참 잘했어요. 미국의 이제 뉴욕의 그 예술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줄리어드에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또 마칠 때에 피아노 부분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자매이고 또 독일의 하노버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시고 되돌아와서 예일대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지금 테네시에 있는 이스트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음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세요. 새벽 때마다 이제 휴가 때 또 방학 때 이렇게 오시면은 새벽에 항상 앞에 나와서 말씀이 끝나면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매예요. 싱글이에요, 아직까지. 그 자매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5불, 10불 넣어가지고 매일 뉴저지 왔을 때에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넣고 이제 올려놓고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랑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여러 군데 콘서트도 다니시고 또 이제 그 대회도 나가서 입상도 수상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초청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초청 받아서 콘서트 하실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호텔이 좀 열악하다거나 또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다거나 이제 관객이 많이 안 왔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새 피아노가 나왔을 때 너무 힘들다 그래요. 한 번은 남미에 공연을 갔는데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담당자가 좀 모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제작된 피아노, 하얀 피아노를 가져다 놓고 이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 피아노를 치면 너무 힘들대요. 이 집어넣는 것 너무 조율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피아노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칠 때 사람의 손이 좀 이렇게 들어간 피아노래지 좀 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새 피아노 칠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도 내 삶에서 매일같이 조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지는 그 과정이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겸손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고 많은 그 제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은 너희들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을 쓰시는데, 예수님은 짐을 맡기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뭘 메라 그러셨죠?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짐을 맡기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쉬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짐을 주셨어요. 아니, 짐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짐을 하나를 더 주시면서 그것을 일 때에 우리가 삶에서 쉼을 얻게 된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저게 멍에예요. 이게 농사를 질 때, 우리는 농사를 저는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은 농사를 질 때 소가 이는 것이 저 멍에인데, 어쩔 때는 한 소가 지는 멍에가 있고 두 소가 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보통 두 소가 멍에를 질 때에는 아직까지 그 밭을 갈아보지 않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소를 훈련시킬 때에 익숙한 소 옆에 같이 그 멍에를 매게 해서 그 밭을 가는 훈련을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한 소를 쫓아가다 보니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혼자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저자들이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짐이 너무 많아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들, 또 저희 세대들도 그렇지만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짐이 많아도 이런 간증들을 듣잖아요. 간증은 아니죠. 그냥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걸 다 뚫쳐내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교만을 보게 됩니다. 짐이 너무 없어도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의지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도 교만할 수 있고 짐이 너무 없어도 교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왜?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메고 나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이 따라가는 소, 그 길을 배우는 소는 솔직히 이 능숙한 소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그거를 배워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짐이 나중에는 이 소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짐을 지게 되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인물이에요. 이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약혼식만 치른 처녀 마리아한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이 마리아 좋았을까. 구원자, 이 세상에 구원자를 낳게 되는, 그것도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애를 낳는 성모 마리아라는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됐잖아요. 부러운 눈빛으로 보게 되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유대법으로는 굉장히 큰 벌입니다. 간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서 살아날 경우에는 마을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한테는요, 예수의 소식이, 예수를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이 좋게도 느껴졌을지만은
아마도 큰 부담,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조용히 마리아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사태를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법 결혼법을 보게 되면요, 약혼식을 한 이후에 9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둘이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약혼식을 한 이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서 아버지 집 옆에 자기들이 살 처소, 신방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걸리고요. 그것은 이제 남편 될 사람한테 주어진 임무이고, 또 신부가 될 사람, 이 약혼녀에게 주어진 것은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이 여인이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한테는 그 기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쭉 2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똑같은 짐이었는데 그 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으로 바뀌고, 그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내 삶이 조율되면서, 그 조율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 또한 이 짐을 짐으로 보지 않고 이 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역사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이 나에게 큰 어려움과 형벌 같은 그러한 짐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죠. 나는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부담이고, 또한 은혜의 사명으로 변하고, 또 그로 인해 내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고, 그 겸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올무를,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조율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나를 예배하라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거 알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도 잘하고 지금은 신학까지 해가지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요. 제가 이제 할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식탁에서 땅콩을 까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탁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전에 뭔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겸손치 않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거나. 결혼 생활이 한 17년 됐어요. 그걸 한 10년째 될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고요. 한번 잘 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좀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캐치를 잘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쯤 돼서 호칭을 바꾸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여보 그러면서 얘기를 좀 투덜투덜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좀 부족한 것을 했구나. 그게 이제 좀 캐치가 되고요. 조금 심각한 것은 배 목사님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땅콩 먹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지 나를 예배하라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뜻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겸손한 삶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삶은 높은 곳,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라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리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겸손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잘못 비틀어지면 교만이 될 수 있고 조금만 잘못 나아가면 이것은 교만을 통해서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경험도 쌓이고 어느 정도 사역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능숙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삶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요 경험 위주로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한 결정 또한 그 경험 위주로 내 경험 위주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겸손의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나는 알고 있어 I know가 아닌 I want to know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목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I know가 아니라 I want to know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목자들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었던 이 목자들과 우리 성경의 교만의 대표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났대요. 이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도 집도 아니고 아주 낮아져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집도 아니고 이 동물들이 있는 데에서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그곳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곳인데 목자들은 I know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그들의 삶에서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I want to know 뭐가 일어났는지 보고 싶다 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의 삶이 I want to know의 시작을 통해서 이 크나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 나 알아. 나 이거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라고 단정지었던 그 교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목자들과 같은 나는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지만 더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는 크나큰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새 부대의 역할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와인 한 병을 주시고 가셨어요.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끊어야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그 술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걸 받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한참 생각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비싼 와인인데 아꼈던 와인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술을 끊고 저는 이사를 가니까는 목사님 이거 맡아주세요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뜻을 내가 이해를 못 마셔주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주셨는지 주셨어요. 뭐 와인을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근데 병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부어버리고 그 병에다가 꽃병을 쓰려고 다 부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쿠킹할 때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담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 집에 놀러 오시더니 목사님 이 와인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를 얻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한 걸 모르니까 그래요?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가치가 한 600불에서 한 700불 정도 되는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찾았어요. 아마도 그 와인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서 썼으면은 만약 그래서 이제 그 와인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억지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차피 그 와인을 쿠킹하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의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와인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와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어디에서 보느냐? 와인병을 통해서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병 안에 들어있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냐에 따라서 그 와인병의 값어치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말을 지금 이번 연도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요, 새 부대가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그 부대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담겨져 있는 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러 왔던 길과 되돌아갔던 길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의 그 발걸음과 되돌아갈 때의 발걸음이 틀렸어요. 되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되돌아갔다. 이 목자들 겉모습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속이 바뀌었어요. 올 때는 어떻게 보면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가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되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이들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 안에 있는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끄시고 또 부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안의 부분이 바뀌는 것이지 겉의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겉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내 값어치 또한 똑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값어치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심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또한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먼저 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짐이
그 조율된 삶을 통해서 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남게 되며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만요,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며 내 삶의 스토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그 방법을 찾는 저희들 되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짐들로 인해 교만한 삶을, 또 짐이 너무 없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이 커다란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조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짐이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탈바꿈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